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들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혁주 장로님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이제 3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모든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민수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에콰도르에서 팀장으로 모든 팀원들을 이끌어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중보기도팀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짜 생명의 삶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미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요일 영상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이거는 절대로 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 물질 이 몇 푼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절반 뚝 떼서 절반만 갖고 왔다고 하나님이 화를 못 참으셔가지고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 필요 없으십니다.
물질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바로 직전에 4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4장 32절부터 이제 37절 끝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 또 47절까지인가요? 예, 절수가 확실한 게 한번 볼게요. 예, 37절까지죠. 보게 되면은 교회 모든 무리들이 뭐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네 거 내 거 없고 또 가난한 자가 없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바로 물질을 초월한, 탐욕과 욕심을 초월한, 그래서 가치가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유의 가치가 존재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적 변화도 있고 외적 변화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적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질이 초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꼭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는 게 아닌데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의 탐욕이, 욕심이 그게 악인 건데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 적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마음을 빼앗긴 소유형의 인간,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예요. 전체가 아니라 뿌리,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소유형의 존재가 사라지고 오히려 존재형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증상이 저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그 표적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외적 변화가 있으면서 그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서로의 상호 간에 어떤 네 거 내 거 없는,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그리고 어떤 규칙보다는 법보다는 은혜가 창궐하여 모든 게 다 은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죄를 갖다가 무마하는 차원이 아니고 꼭 법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의 모습으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령의 거룩의 공동체를 깨는, 4장 32절에 나와 있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라고 하는 그 한 마음을 깨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절에서 비로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마음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켰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사단의 영이 가득 차서 그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 거예요. 마음을 분리시킨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되거나 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라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분열되는 말과 행동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의견 하나 내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로 해야 되지, 의견이요 하고 이렇게 막 그냥 해버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모든 게 다 이 공동체의 거룩, 정결함을 내가 깨느냐 깨지 않느냐, 마음을 분리시키느냐 분리시키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성령의 회방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또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닌 이거는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깨면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뜻이고 삽비라, 아름답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아름답다 이 뜻인데 이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은혜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세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분명히 헌금하려고 팔은 거잖아요. 결론은 다 사도들 앞에 갖다 주려고. 왜냐하면 고전에 누가 팔았다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모든 땅 밭을 다 팔아서 그거를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의 헌신 때문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 많이 받았겠죠. 저 사람의 헌신과 그 헌납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물질에 초월하고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뜻이 위로잖아요.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게 하고 싶겠죠. 일단은 다 팔았어요.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 둘 중에 하나라도 뭘 다 팔아, 이렇게 하면 못 팔아요. 근데 파는 거는 다 마음이 같이 됐는지 팔았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절반만 그냥 갖다 주자라고 할 때도 다시 그게 또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파는 것도 절반 떼는 것도 지금 마음이 합했다는 얘기는 판다는 그 마음의 진정성, 인테그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 지금 분위기가 서로 물건 떼고 통용하고 서로 막 니 거 내 거 없고 막 이게 지금 막 이런 분위기 속에 바나바가 다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다 위로받으며 이 바나바에 대한 그 칭송함이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야, 나도 좀 은혜롭고 나도 좀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다 팔고 그러면 막상 내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정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 팔아도 상관없으세요. 다 팔아가지고 조금 갖고 와서도 저 이거밖에는 제가 드릴 믿음이 이 정도네요 하고 뭐 10분의 1 드려도 5분의 1 드려도 뭐 100분의 1 드려도 그냥 사도들 앞에 제가 다 팔긴 팔았는데 도저히 제가 이게 믿음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아까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 100분의 1만 드릴게요 하고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마치 사람들 앞에 지금 분위기가
니꺼 내꺼 없는 공동체가 돼버렸잖아요. 그야말로 거룩의 극대화된 공동체가 됐잖아요. 바나바도 지금 막 붕붕붕붕 뜨고 있는데 나도 좀 떠보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 팔았다. 사람들이 놀래겠죠. 야, 아나네 삽배라도 다 팔았대. 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네. 아름답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팔은 걸 다 바나바처럼 가지고 온 것처럼 이제 생색을 하는 거죠. 절반만 뚝 떼가지고 여기서 보면 감추었다 돼 있어요. 이 감추었다라는 그 원어 뜻은 횡령하다예요. 횡령하다. 근데 사실은 아나니사페라는 횡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뗀 건데요, 뭐. 그런데 누구한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그 사람들은 모르죠. 야, 이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바나바처럼 막 칭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아니었죠. 사도들이 뭐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너 다 팔았으니까 다 내놔 이러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조차도 다 내놓으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이비 종교들은 이 본문 가지고 거봐라, 네가 지금 10도 떼먹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 이제 나중에 10도 떼먹으면은 또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오용해요. 그건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진정성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돼요. 여러분, 그 남녀 간에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이 금은보화를 막 갖다 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좋겠죠. 아, 금은보화 웬 떡이냐.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금은보화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금은보화를 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생색내기,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사랑하는데,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아니면 뭐 금은보화는 아니더라도 뭐 조그마한 뭐 금 한 돈이라도 뭐 그냥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냥 한 돈이라도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진정성이에요. 인테그리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는 그건 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이 16절이에요. 이게 잘 안 보여요. 14절이구나. 14절 한번 떼어봐 주실래요? 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믿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믿고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 헌금을 드리는 거나 믿음이 없이 뭔가를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거짓과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안 갖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주께 나오면 돼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를 더 원하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조금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어떤 거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에 쭉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꼭 헌금을 하지 않고 물질하지 않고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정말 예배 자리에 꿋꿋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만 나와도 그게 더 훨씬 이뻐 보여요. 그 진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거에 아주 그냥 완전히 꽂혀 있는 자는 또 그 영혼은요, 이 마음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섬김으로, 아니면 기도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그 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했다라는 그 얘기가 밭을 팔아서 많은 것들을 줬다가 헌금했다 이게 아니라 그 진정성이 먼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결과, 어떤 행위로서 그것이 하나의 일치가 돼서 이렇게 나온 하나의 샘플이지, 그 결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 붙게 된 동시성이에요. 행함이 큰데 믿음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자신들의 그 드러남, 그것이 이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으니까 좋은 건데, 오히려 그 바로 그냥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 앞에 사단의 영이 가득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배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훈련 차원에서는 괜찮은데요. 이제 그 훈련이 빨리 끝나야죠. 평생 훈련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군인은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훈련이 너무 길어요. 내일 모레가 이제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도 끝까지 훈련한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훈련 받지 말고, 훈련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훈련을 어느 정도는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싸워야 되는데, 난 훈련만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훈련도 되게 좋은 의미인데도 이상하게 그 훈련 받는 게 그냥 훈련으로 끝나다가 인생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영혼에도 구원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라고 훈련 시킨 건데, 여러분 양육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두가 다 선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선교를 안 하면 우리가 그 예배하는 거, 교제, 기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만 해서 끝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연결이 돼요. 다 동시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 저는 열심히 훈련 받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싸우셔야 돼요. 여기서 싸워서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 복음학교로 가든 아니면 무슨 선교 단체 훈련을 받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다 하세요. 그거 한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 안 하는 게 그 이상한 교회예요. 그거 훈련 받는 데는데 훈련 받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훈련 받으신 분들은 나 훈련 받았어 까불지 마. 가끔 가다가 해병대 출신도 훈련 받고 딱 나와가지고 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그동안 배운 거, 나는 내 몸은 살인 무기야, 이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을 속이는, 사탄의 영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만큼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나 아니면 영적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신학교만 나오고 그냥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 또 전도사님이나 영적 리더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또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 이렇게 뭐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직분은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직무유기지.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 역할 잘했냐?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했냐? 딴 건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는 들으셔야지. 기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잖아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의 눈물이 여기에 철철 넘치면 좋겠어요. 권사님들 말로만 권사님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교회에 진짜 여기에 그냥 막 눈물의 선지자가 되세요. 권사님들 미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의 별명,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별명은 전부 예레미야로 바꿔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어때요? 좋죠? 아멘. 눈물의 선지자가 되세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딱 봐가지고 아유 저거 현탄타 그러면 선지자 역할을 하세요. 권사님들이 아무개 집사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막 눈물 호소하잖아요. 너 왜 예배 안 나와?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요즘에 그러고 살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제 대신에 저는 말씀만 열심히 맡을게. 아이고 제가 했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해주세요. 저도 이제는 나중에 계속 하잖아요.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하여간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속이는 죄악, 성령의 흐름을 막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막는 것, 이거 큰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역시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된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한빛장로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와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할 거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공동체가 물질로 인하여, 감춤으로 인하여 마치 물질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가치가 되거나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이 성령의 막으심, 이게 아주 오늘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물질,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육체적인 가치 이거를 좀 배제하고 먼저 예수의 이름에 공동체답게 살아간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또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성도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며 오히려 물질을 초월하여 또 다른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답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